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남긴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당신들도 잘 안다고 말하면서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으로 써 내려온 이력서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어떤 자신의 영광이나 영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축복과 칭찬과 어떤 위로와 환희가 아니라 투옥과 환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측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또한 정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고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시작되었죠. 바울은 투옥과 환난이 도사린 그 예루살렘 행을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벗어날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굳은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투옥과 환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21장에서 두로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왜냐? 자신의 스승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 아가보 역시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이 계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은 바울이 그분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그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뜻과 계획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마음은, 본성은 거부하고 싶으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 뜻에 굴하지 않고 성령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본성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에, 계획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요,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고한 주장이나 신념을 가지고 어떤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중심적인 또 내 의지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다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의지를 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참된 믿음에는 이 의지의 양면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중심적인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생명과 내 모든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양면성입니다. 내 의지는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를 드리는 삶이지요. 여러분, 나의 생명 참 귀하죠. 그런데 아까우십니까? 이 생명을 내가 붙잡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명을 완수하여 정말 그 주님의 사명에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쓰는 그런 사도 바울,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확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본성을 쫓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의지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